오늘 우리는 무엇을 살피며 삽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음식을 살피고 나이가 들면 몸을 살피지만 나이가 더 들면 마음을 살펴야 하고 나이가 더 들면 하늘을 살펴야 한다. 참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여정에 귀한 진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그렇게 살피고 무엇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우리 육신의 그 사람보다 우리 마음을 자꾸 우리 속 사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월이 또 갈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도 살펴야 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더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앞에 여러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눈앞의 상황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눈앞의 일들에 대한 해답은 결코 눈앞의 상황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눈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당장 펼쳐진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지만 계속해서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펼쳐지고 물 한 모금 찾기 어려운 황폐한 땅이 계속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겨우 샘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달려가서 샘물에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헤매다가 샘물을 얻었습니다. 눈앞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샘물을 눈앞에 두고도 마실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물을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로 마라 그렇게 이름지어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샘물을 찾았지만 샘물을 눈앞에 두고도 지금 그 목마른 현실, 그 답답한 현실에 해답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 눈앞에 샘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 그때의 감격, 기쁨, 찬송,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3일 지났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눈앞의 마라와 같은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마라의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현대인들의 상황과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이 있지만 그 물로는 지금 목마른 갈증을 해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옛날보다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공허함,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이 있지만 지금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월남전에 참여했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셔요. 과거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오염된 물을 마셨던 모든 분들이 다 질병에 걸리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우리 현대는 너무나 우리를 둘러싼 이 문화와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어서 다 보이지 않게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지만 원망의 소리는 더 높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물을 쓰게 만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요,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부유해졌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만족과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고요, 원망이 더 많고요. 전부가 너 때문이다. 서울 시내 요즘 집회가 여러분 지난주에 78개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전부 당신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못 살겠다.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고 갈수록 거칠어지고 공격적이고. 이 마라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라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똑같은 마라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서 인생의 마라의 상황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은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마라의 상황 앞에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모세도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모세도 지금 목이 탑니다. 백성들이 목이 탄 것을 볼 때에 이 지도자 모세는 지금 마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정말 그의 영혼까지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 모세의 지금 상황입니다. 모세도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순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눈앞에 어려운 상황, 이 상황 안에서는 결코 해답이 없다, 이 진리를 알고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는 결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처럼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라의 상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인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건강의 마라,
경제적인 마라, 관계의 마라, 가정의 마라, 자녀들의 마라, 인생이 너무 썩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라의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모세처럼 그 마라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라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탄식하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지만, 모세처럼 그 마라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목마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마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왜 실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고 원망하고 왜 그럽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찬양에도 보면요, 2절 가사에 보면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상황으로 인하여 화나고 분나고 그럴 때 먼저 기도했나요? 3절 가사에 보면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는데 먼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했나요? 이 일로 인하여.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할 때 뭐 잊지 마세요? 기도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마라와 같은 상황을 누구나 만납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화가 일어날 때도 있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여러분, 그것이 그저 폭발해버리면 나도 다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치고 다 다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메투엘리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을 했느냐? 백성이 모세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요즘을 한 모세 멱살 잡고 당신이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느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순간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 벗어 제키고 그래 한번 해보자, 모세도 백성들 멱살 잡고 그렇게 다투어 싸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끝났을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지만 모세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순간 눈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혹시 만났습니까? 모세처럼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기도를 통해 해결의 길을 찾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다시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광야의 한 나무입니다. 요즘은 이집트가 치안이 좀 불안해서 성지순례를 가도 이집트 출애굽 경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성지순례 갈 때는 이집트 치안이 좀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까지 쭉 하는 그런 순례 코스를 과거에는 다 했습니다. 저도 그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애굽을 쭉 날아서 시내산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 출애굽 경로의 첫 번째가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마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오아시스입니다. 지금도 베두인들이 거기 살고 있고요. 지금도 마라에 가보면 작은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 곁에는 커다란 한 그루의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는 광야 사막에도 잘 견디는 에셀나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셀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마라에 도착해서 에셀나무를 딱 보는 순간 샘을 먼저 보지 않고 나무 곁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이 나무가 그 나무인가 보니까 가지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저 왜 가지를 줍는가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가지를 주워가지고 배낭에 넣어서 한국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부러지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가져왔고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나무가 뭐 대단한 나무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나무. 우리나라의 길거리에서도 다 주울 수 있는 그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너무 평범한 나무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마라의 상황에 부러지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샘 곁에 자라고 있는 평범한 광야의 한 나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나무가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답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망했던 백성들, 기도하지 않았던 백성들은요, 눈앞에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이 나무가 썬물을 단물로 치료하는 도구임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로만 본 거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길, 해결의 길을 찾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곁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의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곁에서도 그저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고 한숨만 짓고.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라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범한 나뭇가지 하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이커라는 성경학자는요, 인생의 썬물을 달게 하는 마라의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마라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우습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요즘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이런 추운 날에 새벽에 깨어 십자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전부 우습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인생의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힘써 기도하시고요. 마라의 상황을 만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이 말씀입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광야의 한 나무를, 그 나뭇가지를 모세는 물에 던지게 됩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토록 썬 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행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물이 고쳐져? 참 웃기는 얘기네.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망이 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듣고 모세가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었다면 마라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말에는 NO,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YES,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요,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땅에 뱉어서 그것을 흙으로 이겨 진흙을 만들어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이요,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지만 더듬더듬 그러면서 실로암을 찾아가서 씻게 됩니다. 여러분, 씻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 때부터 뜨지 못했던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날 때부터 뜨지 못했던 내 눈이 떠여지겠느냐? 그런 식으로 눈이 떠지면 이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은 사람들의 말에는 NO, 예수님의 말씀에는 YES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걸어갈 때에 그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경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이 실로암 아닙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해주심을. 성도 여러분, 이 실로암의 기적은요, 믿음의 행동의 기적입니다. 이 마라의 기적도 믿음의 행동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NO, 하나님의 말씀에는 YES.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마라와 같은 상황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마지막 한 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거긴 다 노하고 내 말에 예스, 예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나는 너희를 다 치료해 주리라. 나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의 마라의 상황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로서 길을 찾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썸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떤 마라와 같은 상황도 단물이 되고 생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라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모세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썸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